로마서 1장 24절로 2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희미해져가고 교회에서도 참된 복음과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때에 오늘 온전한 주의 말씀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과 깨달음의 영을 부어 주시어 아멘 하며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예수님 보혈 덮으시고 하늘의 권세로 덧입으시사 오직 주의 뜻만 대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지난 6월 9일입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퀴어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침 메르스가 발발하여서 대대적인 개막 행사는 취소되었고 소규모로 관계자들만 소규모로 개막식이 진행되었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서 이제 그들만의 개막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3주간의 축제의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일 주일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들이 대규모로 카 퍼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학로나 신촌 일대에서 쭉 해왔는데 이제는 이들의 염원대로 서울시청 광장까지 진출을 해서 그것을 이제 퍼포먼스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장들, 각 교단장들과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긴급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주일을 동성애와 관련된 분명한 성경의 입장을 밝히는 주일로 정해서 모든 교회들이 동성애에 관련하여서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전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고 또 참 슬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주일 맞이하여서 오늘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로 기억합니다. 회개는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동일시 여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근데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 돼 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날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박세현 집사님이 그거 유튜브에 올리면 아마 욕 많이 드실 텐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아무튼 못했는데 오늘은 업로드가 잘 되겠죠? 네. 당시 설교에서 동성애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심각하고 또 사단이 어떠한 미와 전략을 쓰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이면에 그들의 실제 실상은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고 심각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날 나자르 기도회 때 기독교 전문가 4인이 함께 했던 그 동성애에 관련된 토론회를 우리가 같이 시청을 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상들, 진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사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무엇이 기독교적이고 균형 잡히고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시나요? 네. 그동안 미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팽배했고요.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주에 따라서 어떤 주는 합법화시킨 주도 있고 어떤 주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은 주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저께까지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총 36개의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해 왔는데 이제 어제부로 이번 판결로 인해서 모든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역사적인 큰 날이다 자축하며 환호했고, 참고로 이 오바마 대통령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와 교회가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동성애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대체적으로 나뉘는데,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고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보수적인 분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요. 또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각종 인권 회복의 일환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반된 두 입장은 세상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기독교계 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상반된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교계는 분열의 양상을 띠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 동성애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로 이제 그룹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시면 뭐 저는 할 말은 없어요. 제가 보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이 크게 세 가지 교회의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 입장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타협할 수 없는 명백한 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취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동성애가 죄이기는 하다, 하지만 다른 죄악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죄악이 있죠. 그런 죄와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크거나 더 특별하게 심각한 죄는 아니다. 똑같은 죄일 뿐이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려면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다른 죄도 반대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가지면서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룹이 있고, 세 번째는 동성애 죄를 규정하는 것 구시대의 산물이다, 성경 해석 잘못된 거다, 그래서 동성애 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지하는 그룹.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기독교계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갈리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차별금지법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2007년 10월 처음으로 국회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여러 차례 시도되고 있지만 기독교계와 어떤 보수계의 반발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법이고 오늘날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래요. 대한민국 헌법상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이나 장애, 나이, 국가, 인종, 외모, 종교, 정치 성향, 사회적인 신분, 학력 뭐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좋은 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대상들 가운데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한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경계하는 한 가지 항목입니다. 성적 지향이란 무엇일까요? LGBT 말합니다. L, 레즈비언에서 여성 동성애자, G, 게이 해서 남성 동성애자, B, 바이섹슈얼 해서 양성애자, 그리고 T,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뭐 이런 이 네 가지 크게는 이 성적 지향이라는 이름으로 이들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법 조항이
여러 가지 이제 법적 해석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오히려 역차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계가 이제 반발을 해온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는 태도 교회 안에서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된다.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상실한다 라고 하며 반대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 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왜 반대하냐 교회가. 그러면 그들 차별하겠다는 거냐 라고 하면서 이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 한 가지는 동성결혼이 지금 합법화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미국까지 가세를 했죠. 총 17개국인가 그럽니다. 전 세계 가운데. 이러한 나라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이 전통적인 가치관 가운데 동성애는 나쁜 것, 비정상적인 것,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모든 나라와 세계 가운데 전통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르기까지는 상당 기간 완충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요소,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서 이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이렇게 완충 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적극적인 권리 요구 법안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많이 통과가 되고 결국은 동성결혼 합법화되고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우리 서양 국가들의 지금까지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이제 입법 통과되고 이제 진행되면요 이렇게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참 비관적인 이야기이지만 또 많은 분들 우리나라 이 길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뭐 통과가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하고 여기에서 입장을 잘 정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지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아주 엄정하고 공의로운 절대적인 불변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랑이세요. 이 두 가지 가치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상반되는 상충되는 가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엄정하게 처벌을 하던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를 하던 우리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가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동시에 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이 그 내용을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차없고 엄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분의 온화하심을 믿고 방자하게 굴 생각은 버리십시오. 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 풍성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준엄하십니다. 절대 타협 안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랑과 동시에 정말로 준엄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예를 들면 심판대 앞에 선 한 영혼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부르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명백하게 말씀하시고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준엄하심과 사랑 이 두 가지. 우리는 이게 두 가지가 하나가 잘 안 되는데 주님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로 소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한 영혼도 부합하는 영혼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기준을 타협하실 수 없어요. 공의를 저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다 실현시키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균형을 우리가 보고 배우며 따라가야 합니다. 가로 2번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며 또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죠.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주변에 죄인들이 많이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시고 죄를 분명히 말씀하심과 동시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 가운데 그 깨야 될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내용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진리의 내용 자체는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성령님의 능력이 더입혀져야 그 진리가 비로소 역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말씀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랑을 통해 믿음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워킹, 역사하려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어떤 사람이, 진리를 모르던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말도 우리가 경멸하거나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태도로 그것을 전달할 때에 그것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9년 전입니다. 2006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미국에서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제가 동성애자로 한번 오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만 저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약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3개월 넘게 매일같이 훈련을 받던 기간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아기들 많이 있었어요. 부부들도 많이 아기들 데리고 오고, 그래서 3개월 동안 매일같이 하루 종일 훈련받는데 다 친해지죠. 그래서 아기들도 같이 봐주고 아기도 이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중반쯤 지난 어느 날, 제가 그래도 아기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데, 그 아기 아빠가 저한테 오더니 잠깐 아기 내려놓고 뒤로 따라오래요.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 볼 때에 당신 가운데 동성애의 영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애기 만지지 마라. 나는 당신이 그 손으로 내 애기 오염시키는 거 원치 않는다 라고 해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죠. 정말 고민했습니다. 제 안에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나?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제가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큰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털고 일어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그 이후로 그분이 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치 않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동성애자였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내가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한다면 교회 가고 싶겠어요? 나를 죄인으로 그렇게 쳐다보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일단 분별도 잘못했지만, 생사람 잡았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러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런 취급을 당하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나를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는 눈빛으로 나를 판단하는데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한 가지 귀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구나.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율법의 기준 가지고 사람 죽였습니다. 죽이고. 너는 나쁜 놈, 너쁜 놈, 나쁜 놈.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데요, 그러니까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는 미워하는데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이 균형,
이것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는 대개의 경우에 죄 있으면 그 죄 지은 사람까지도 그 영혼까지 묶어가지고 같이 정죄를 합니다. 여기에 오늘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번 넘어갑니다. 2번에 3번이에요. 앞서 언급했듯이 동성애를 여러분 특별한 죄 취급하는 것 반대하면서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맞습니다. 어떠한 죄가 다른 죄보다 뭐 특별하다? 그거는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죄는 다 똑같이 죄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죄들입니다. 동성애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죄가 가시적인 사회 현상으로 드러날 때 또 그 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어 그 사회의 타락의 정도와 그 정도가 심할수록 더욱더 노골적인 형태를 띠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이 차이는 있습니다. 동성애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에서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에 새로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만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 죄가 금기시되지 않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축제까지 벌이면서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하는 이런 모습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많이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죄가 원칙적으로 동일한 죄는 맞지만 여러분 율법을 보면요. 하지만 모든 죄에 대한 처리하고 처벌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탐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를 훔쳤으면 소는 5배로 갚으라고 합니다. 한 마리 훔친 거 걸리면 5마리 갚아라. 양은요 한 마리 훔치면 4마리 갚아라. 이렇게 율법은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다른 죄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의 자녀를 몰록신에게 바치는 우상숭배 행위나 접신하거나 점치거나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사람을 유괴하거나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 같은 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 타락상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망라해서 똑같으니까 똑같은 강도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 제 생각에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4번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라고 하여서 그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 대상 그 법에 동성애자들이 포함되는 명시되는 순간 동성애는 그때부터 더 이상 비정상적인 것이거나 나쁜 것이 아닌 즉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법적인 근거와 논리가 생겨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조건들 보십시오. 성별,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쁜 거 있습니까? 아니죠. 네, 그들이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나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종, 그럼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지가 뭐 나쁜 게 있어요? 죄 지은 거 있습니까? 뭐 빈부의 격차, 가난하다고 죄 지은 거 있나요? 그러니 다른 조건들은 다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 지향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거기 딱 리스트에 올라가면요, 동성애도 그 순간부터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행위가 돼버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약 80개의 국가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80개의 국가가. 이런 나라들에서는 동성애가 발각되면 처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처벌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그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허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권리 요구하는 법안들이 이제 통과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서양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아닌데, 나쁜 것이 아닌데 제가 오늘처럼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차별한 사람이 되어서 법적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청소년들 에이즈 감염,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에이즈 신규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예요. 동성애 행위는 에이즈를 급속히 전파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어떠한 의학적으로 질병도 어떤 행위와 이렇게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질병은 없습니다. 우리가 폐암 유발하는 담배, 그래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폐암과 담배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 에이즈와 동성 이 애 관계에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의 원인은 동성애 원인입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해요. 실제로 지금 교과서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라는 것이 이미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못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보게 되어야 하는지, 이제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요 정말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수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그 화장실 같은 경우도요, 네, 3칸이 있는 경우가 이제 있다고 제가 증언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니면 반 남자, 반 여자 이런 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 국가들 같은 경우에 호주나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으로 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생각,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정체성에 따라서 성을 정해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요 생물학적으로 성이 정해지는 것이죠. 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한 연극을 기획하는데 이 연극의 각본이 기가 막힙니다. 그 내용은 동정녀 마리아가 레즈비언이고 노아 방주 안에서 노아가 그 동물들과 성관계를 했고 또 동방 박사가 에이즈 환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의 내용을 자기들이 각색한 내용으로 이제 연극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반대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민격적인 모독이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의가 먹혀들지 않아요. 왜요? 동성애법은 이미 동성애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규정했죠. 아니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각색을 했는데 뭐가 명예훼손이에요? 그렇죠?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없으면요 이런 말에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역혐오를 당하고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법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동일한 주에서 어떤 한 부모님이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를 교육받는 거 싫은 거예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었던 이 부모님이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그 교육받는 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해서 학교에서 언제 이 동성애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는 우리 아이를 신앙의 이념에 따라 학교에 안 보내고 그날은 가정교육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학교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걸 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이것을 학교가 그 부모님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소갑을 차고 연행이 됐어요. 내 자녀를 동성애로부터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빈번히 서양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한 제과점 주인에게 1억 4천만 원 벌금 폭탄 맞은 거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동성 커플 주례를 거부한 목사님에게 180일 감옥형과 거부할 때마다 $1,000의 벌금 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다행인 것은 이 목사님이 항소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꾸 판례들이 계속해서 이런 법 근거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한 여성 동성 커플은 참 기가 막힙니다. 여성과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살다 보니까 한 여성이 나에게도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봐서 한 남편을 영입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공유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이 남자의 아이를 둘 다 가져요. 이런 현대판 일부 다처제의 모습들이 막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등장했고요. 심지어 미국의 연합감리교단에서 한 목사님이 교단의 입장과 반대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해서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다른 목사님이 후임으로 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더 기가 막힌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 덴마크에서 최근에 동물보호단체가 강력히 요구해서 한 가지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것은 동물 매춘 금지 법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그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그 문을 계속 열어주다 보니까 동물과 성관계하는 것도 합법이 됐고 동물을 가지고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동물 보호하는 단체가 우리 동물들 학대당한다. 그래서 금지시킨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만연해 있으면 그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겠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지금 동물 보호 단체들이 우리나라도 이 동물 매춘 금지해야 된다 하는데 법원이 그거 합헌이다 그냥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세상은 이 동성애 문제를 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찬성하면 저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 저 사람은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 그래. 이것을 반대하면 소수자의 인권을 박탈시키는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지금 동성애 문제를, 차별금지법 문제를 소수인권 보호 문제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죄냐 죄가 아니냐 이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지금 싸우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자꾸. 따라서 교회가 교회의 입장을 잘 관철시키려면요, 우리가 소수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려줘야 돼요. 이를테면 장애우나 빈곤가정, 다문화가정, 이주민 노동자, 그들을 향한 인권 보호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적 지향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조금 우리의 주장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인권에 관심 없잖아. 너희들은 인권 정말로 항상 가진 자의 편에 서고 권력의 편에 서서 이 소수자들을 탄압하는 자들이 교회잖아. 이러한 시각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세상으로 하여금 먹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교회가 이 동성애 반대를 제대로 효과 있게 하려면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막 동성애 반대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한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성추행 문제 하나 지금 처벌하지 않고 있어요. 그 피해당한 여성들의 인권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니 동성애 반대를 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그 범죄나 잘 처리해라. 아니 뭐 그것도 처리 못하면서 무슨 동성애 반대?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더 큰 비난의 손가락질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반대 우리가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역사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다른 소수자의 인권에 더 교회가 힘을 다해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 우리가 거룩운동, 회개운동, 성결운동을 같이 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6번 볼까요? 6번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SNS상에서 퍼지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 메르스, 가뭄, 더 나아가서는 뭐 일본의 쓰나미나 뭐 네팔의 지진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떤 그 나라의 특정한 제약과 연결시켜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 축제하니까 메르스가 왔지, 나라가 타락하니까 세월호가 저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1대1 매칭을 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그런 글들이 자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퍼날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입장은 성경적인 균형을 지나치게 상실한 지나친 독단적인 견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벌하신 분이라는 것,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안들을 그렇게 접근하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독단론에 빠지고 실수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더 역공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A. 성경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맞지요? 출애굽기 시내산하 언약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대로만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아프고 무슨 일이 재앙이 벌어지고 하면 이거 누구 죄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 저것 때문이지 이렇게 자꾸 손가락질하고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저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고자 하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섣불리 동성애 축제 때문에 메르스가 왔다, 세월호가 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동일한 잣대, 즉 우리가 죄 지으면 저주받고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 논리를 따라 모든 시대와 각 나라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멸망받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미국도 벌써 망했어야 되고. C. 그래서 이러한 독단적인 해석은 사랑과 사람을 살리려는 관점보다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적으로 기능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시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향한 비난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혜롭게 그러한 독단적인 견해는 거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D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러한 견해에 등장하는 이 일화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도 이 동성애가 만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신 이유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에 집중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지 않았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꾸 죄의 관점에서 하지 마시고 그 땅 가운데 모세가 호소했듯이 의인 10사람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죄 때문에 재앙을 받고 우리가 벌 받는다면 그 죄가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재앙을 받는 것이에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거룩성을 유지하고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외치면요, 우리는 그 나라, 그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죄가 간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거룩성을 잃고 우리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하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 하시는구나, 진리로 돌아오라 하시는구나, 거룩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거룩운동, 회개운동, 성결운동을 벌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할 말들을 하되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권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동성애 카퍼레이드가 이제 벌어지고 이제 교회들이 거기 또 모여서 맞불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막 인터넷으로 그 지침들이 막 와요. 오라고.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좀 다행인 것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더라고요. 모이는 분들 절대로 뭐 동성애가 뭐네 죄네 뭐 이런 거 피켓 들지 마시고 우리 겸손하게 가서 기도하고 합시다. 그런 지침들이 오고 있는데 모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성향 차이도 있고 반응 차이도 있고 생각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결국은 나 스스로가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회복해야 또 사랑으로 힘입어야 비로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나라가 서구 나라들의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 1번부터 4번까지가 기도 제목인데요.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 되지 못하여서 이 사회가 더욱 음란해지고 동성애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합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하소서. 성도들이 서구사회 풍조에 편승하지 않고 잘못된 주장에 굴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거룩과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2번 한 번 더 읽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마귀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하는 위정자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가정과 사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올바른 정치를 펴나가게 하옵소서. 3번 6월 28일 오늘입니다.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를 통해서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거나 또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4번입니다. 동성애를 막아서는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회복과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 음란과 동성애로 무너진 서방 국가들과 서구 교회들을 회복시키며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성결의 빛 되게 하소서. 좀 길지만 여러분 우리가 1, 2, 3, 4번 내용 가지고 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봅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길을 이 나라에서 막아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오늘 카퍼레이드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사랑의 이미지로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